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예.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계속 저녁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많은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또 체험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좀 듣게 됩니다. 지난 그저께인가요? 이은환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이은환 권사님의 삶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설교랑요. 왜냐하면 이은환 권사님은 모든 것의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 포커트를 맞추고 자식 잘 되는데 모든 것을 투자한 것이에요. 물질이면 물질, 마음이면 마음, 열정이면 열정. 아이들에게 정말 훌륭한 좋은 세상에서 좀 영향력 있고 성공한 인생 되기 위해서 공부도 엄청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피아노면 피아노, 여러 운동이면 운동, 수영이면 수영,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돈 투자해서 그렇게 애써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서 가르쳤더니 애들이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생각하고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전교에서 1등을 하고 상이라는 상은 다 받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자식 잘 키웠다고 정말 그렇게 자식 잘 되길 바랐는데 자식 잘 키웠다고 얘기했는데 이 자식들이 뜬금없이 고등학교 되더니만은 큰아들이 자식 자퇴를 하겠다고 자기 공부하기 싫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늘이 무너져 내린 일이죠. 좋은 대학교 가라고 평생을 거기다가 매달려서 가르쳤는데 그냥 아들이 엄마가 얼마나 야단을 쳤겠습니까? 그런데도 단호하게 학교 안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만요. 딸도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도 자퇴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두 사람 좋은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지금 높아져가지고 좋은 대학교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신경 쓰고 애를 썼는데 자식들이 다 고등학교 때 자퇴해버리고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방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1등하고 자랑거리가 되고 정말 자신이 바라던 그런 자식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순간에 그것이 다 무너져 봤을 때 그 이은환 권사님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자신의 인생이 다 거기에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자퇴하는 모습 보고 좌절과 염려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힘든 과정들을 설교를 하시는데 참 마음이 와닿아요. 왜? 내가 거기다가 인생의 모든 것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자식에게 맞췄는데 자식이 안 돼버리니까 인생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포인트를 줍니다. 물질이면 물질, 때로는 자식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데 순간에 그것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 목적에서 희망을 찾지 못할 때. 이 권사님이 자살할 줄의 마음 들고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그게 전부였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분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요 늘 깨닫게 하셔요. 그렇게 절망적이고 인생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그에게는 자기를 내가 어떠냐,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왜 이 모습이냐 이것을 보게 하시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자신의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자녀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오니까 순간
아이들의 모습들이 그때 보이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갔을 때 그 아이들이 겉으로 보기엔 게임하고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먼저 그 권사님을 깨닫게 하시고 자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무너져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가정으로 전 세계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가정에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저는 이번 주 설교가 이렇다 보니까요, 그 생각으로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동일하게 그런 생각 갖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식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명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나름대로의 자신에게 매여 있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길 원하실까요?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러냐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을 때 극단적인 말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요, 우리 어머님에게 참 못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정말 불효자였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한테 좀 약간 어머님에게 의지하는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돌아갔을 때 정말 간절히 많이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은 엄마 죽으면 나도 죽겠다고 막 그랬어요. 참 못됐어요. 왜 못됐냐? 엄마 죽으면 나 죽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멀쩡히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요, 벽에다가 머리 부딪히면서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원망됐었는데요. 그 원망이 오래 갔을까요? 얼마 가서 끊어졌을까요? 지금 너무 잘 살아요. 그때 엄마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은 거기서 무너질 거라고 그때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길 원하셔요.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느냐? 로마서는요, 오늘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전반적으로 신앙에 대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 얘기를 지금 56번째까지 얘기한 거예요. 56번에 1년이 넘도록 이 얘기를 하는, 어떻게 살 거냐,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그럼 목사는요, 늘 이런 순간에요, 이런 느낌이 들 때 1년 동안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근심과 염려하고 있고, 이런 모습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젠가 깨닫고 주님 바라보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성도님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 들어가지고 했을 때 쓴 편지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의 마지막 부분, 사실 지난주 말씀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여러 가지로 강력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 말씀 듣고 시험 들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고 이번 주에 잘 나오셨네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관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지막 서로의 인사, 안부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통해 가지고 로마서의 마지막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세워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쉽게 나타나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교육자 시절에 이런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성도님이 요 정도 앉아 계셨어요.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전도사님이 안내위원인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쪽지를 하나 딱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를 딱 보자마자 갑자기 놀래가지고 팍 나가버렸어요. 예배 드리다가. 예배가 얼마나 궁금해요. 저도 그 예배 가운데 중간에 뒤에서 안내하는데 도대체 뭔 내용이냐고 물어봤더니만은요, 그 쪽지의 내용이 애가 지금 기침이 심하다는 거예요.
기침이 심하다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다가 나가버렸어요. 혹시나 여러분 누가 기침이 심하다고 여러분들이 쪽지 전해주면 우리 성도님 나갈까? 사실 뭐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엄마의 마음은 느껴져요. 애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애가 지금 기침 난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사색이 돼서 나간 것이죠. 그래요. 내 자식 걱정돼요? 안 돼요? 혈육은요. 사실 그 모습이 이해는 가지만은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나 자식 사랑하고 자식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또 그것도 이해는 가고요. 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오늘 교회 성경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는 것은요. 사실은 혈육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가족 됐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 가족된 이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하고 서로 인사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잘 지냈냐고 물어보고 이게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면서 이 얘기를 끝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지금 잠깐 뭐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전체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일어나. 좀 어려운 부탁이라 그랬죠? 좀 밖으로 좀 나오세요. 잠깐. 나오셔가지고요. 제가 부탁하는데 10명 이상 좀 이럴 때 좀 뻘쭘한 분들 계셔요. 왜냐면 지금 그럴 때 좀 돌아다니면서 인사 좀 한번 좀 나누세요. 인사 나눌 때 잘 지냈냐고 안녕하세요. 악수 좀 한번 하세요. 악수. 안부 좀 물어보세요. 안부 좀 밖에 나올 수 있도록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처음 보는 분들에게 좀 찾아가 주세요. 찾아가서 인사 좀 해주세요. 악수 좀 해주시고 동성들은요. 좀 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좀 다가서 인사 좀 나누세요. 악수 좀 하시고요. 인사 좀 나누셔요. 이렇게 손 좀 뻗쳐가지고 잡아주시기도 하고. 예. 괜찮아, 좀 얘기 좀 나누세요. 괜찮아요, 얘기 좀 나누. 좀 앉아 계신 분 있으면은 좀 이야기 좀 나눠주시고. 자, 이제 그만. 요 정도면 좋네요. 예. 예. 아직도 인사가 좀 남아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가족 될 때 서로를 살피고요. 서로를 돌보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도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안부를 물어보는데 서로 인사를 나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인사를 나눠야 되니까. 말로 인사 나누러 갔다고 얼마나 해보겠습니까? 좀 일어나서 실제로 좀 상대방의 좀 얼굴도 좀 보시고, 손도 좀 잡아주시고, 또 그걸 안아주시기도 하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인사를 나눴냐?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노가 너에게.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는요, 바울 사도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후계자가 됩니다. 디모데는요,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바울 사도에서 복음을 접하고 나서 끊임없이 바울 사도 옆에서 함께 해줬던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이 된다는 게 의미가 뭡니까? 일단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주일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 가족이기 때문이죠. 함께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고 얘기하는 초대교회 모습은요, 늘 같이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한번 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적극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하고 서로 어울려주고 서로 생각해주는 교회의 모습들. 그러면서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친척은요 헬라어 원어변은요 쉰게네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혈육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친척이라고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혈육이라는 의미보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고 가족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있죠, 서로 간에. 같이 피는 섞여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형님이 되고 내 사촌이 되고 친척이 되고 같이 가족됨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이어가지고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더디오는요, 이 로마서를 바울 대신 써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지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족하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 서신서를 지금같이 무슨 종이가 있고 펜이 있겠습니까? 옛날에는요, 이 뭔가 글을 남긴다는 게 되게 힘든 시대예요. 그 힘든 일을 더디오가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 다 받아 적어가지고 그 편지를 전달하는 데 썼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 가족에게 나타나는 특징 아닙니까? 서로를 생각해 주는 거. 제가 우리 형님한테 좀 최근에 한 달 전이죠, 깜빡 몰라가지고요, 우리 가족 통장에 있는 돈을 갖다가 좀 썼어요. 근데 내가 쓴 게 아니라 이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누님이 저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셨거든요. 제가 보험 들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누님이 보험을 들어주고 돈을 갖다 계속 우리 통장에 넣어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이 깜빡 내가 이 누님이 한 몇 년 전인가 이제는 내가 돈을 못 넣는데 우리 이제 동생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니까 이제 보험료 좀 내주라고. 그러면 내가 내겠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내가 까먹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돈은 계속 나가요, 안 나가요? 깔끔하게 매달 아주 정직하게 나갔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지나 보니까 이게 몇백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갖다가 지금 나도 모르게 가족 돈을 써버린 거예요. 형님한테 연락했죠. 형님 죄송하다고. 돈을 내가 다 써버렸다고. 내가 이거 지금 당장 한꺼번에 갚긴 좀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눠서 갚을 테니까. 그랬더니 형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됐어.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누님들은 어떡할 거냐 했더니 다 얘기해 줄 거래요. 누님들이 얘기해 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뭐 그냥 뭐 지금 상황 뭐 알고 그런 것도 아는데 어떡하겠냐고. 그리고 또 목회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가족끼리 담당할 수 있다고.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이런 얘기 들으면 공감이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가족은 그래요. 가족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돈을 들여가지고 도울 수 있고요, 수행할 수 있는 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여기 교육센터 오늘 얻었어요. 아이들이 모일 장소 좀 자기들끼리 좀 계속 모이기도 하고 뭐 이런 장소가 필요하는데 센터 지으려고 그랬는데 못 짓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교육센터 있다는 교사들의 얘기를 듣고 그거 했어요. 사실은 매달 월세가 나가야 될 일이에요. 우리 재정에서 봤을 때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줄 걸 믿음으로 목사는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 이 일에 대해서 혹시나 여기서 돈 아깝다고 하지 말라고 할 분들 계실까요? 내가 보기엔 우리 성도님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제가 보니까 지금 눈빛을 보니까는 되게 공감해 주셔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그 정도 했을 수 있다. 우리 그 정도 마음 모아줄 수 있다. 왜요? 내 자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소중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대로 우리 교회 환경에서 최대로, 왜?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어가지고 안부를 물을 때 23절을 이렇게 안부를 물어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도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니까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의 삶도 도와줬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을 도와줬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에게 안부를 전하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가요 같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간에 힘든지 안 힘든지 얼굴 봐가지고.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들은 것만 있는데 알게 모르게 성도님들이 서로 돕고 이렇게 살피는 것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상대방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있구나. 우리가 김장 나누기 행사를 했어요, 어저께요. 양이 보통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인가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이 마음 모아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이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김장은요, 우리 성도 중에서도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홀부모도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김장 당국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또 나눠주기도 합니다. 왜요? 서로 살피는 것이에요. 서로 돌봐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이런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살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그런 가족 같은 모습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게 소망이에요. 서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교회 되는 거. 이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이 이야기의 최종점,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안재우 소장님의 간증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아주 어저께 정말 은혜가 크더라고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 다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나 웃기도 했지만은요, 은혜도 너무나 컸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회개도 많이 되고요. 근데 어저께 안재우 소장님이 자기를 전도했던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종혁이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자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썼다는 거예요. 늘 종혁이가 나를 갖다가 전도하려고 내가 이 안재우 소장님이 너무 질리게 쫓아다니니까 때리려고 주먹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혁이가 전도하고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었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혁 형제가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 안재우 소장님이 예수 믿어가지고요. 내가 보니까요, 어저께 말씀 보니까 이 말씀 정말 귀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미치는 귀한 말씀. 엄청나게 큰 감동받았어요. 저런 귀한 말씀도 있구나. 종혁 형제가 전도했기 때문이죠. 복음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1장 16절과 17절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 때 15절과 1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안재우 소장님 같은 분이 왜 나왔겠습니까? 본인의 인생이 바뀌었지만은요, 본인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만드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 시작점이 천도에서 시작되고, 본문의 바울 사도도 맨 마지막에 25절에 26절에 한번 이어서 쭉 읽어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계획된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 능력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이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삶에서 나타납니다. 왜?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있고 예수 믿은 다음에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 믿으면요, 그 능력이 그만큼 크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 큰 사람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참.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끝이 없이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주의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소망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구원자가 되는.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녁마다 집회가 있는데 간증자들이고 또 설교하시기도 하는데 특징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니까 박태구 권사님은 박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쳐야 됩니다. 막 그냥 되게 그런 깡패를 변화시키니까 설교도 좀 깡패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아주 엄청 세대요 보니까. 막 그냥 성도들을 갖다가 그냥 그냥 똑바로 하라고 막 야단치고 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나 오륜교회 목사님 나와서 기질대로 쓰시네요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성격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래요, 살인자지요, 자기밖에 모르지요, 주먹 아니면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으니까요, 변화돼가지고요, 자신이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런 영광 저런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자신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서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가 된 거. 왜 그럴까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삶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장로교 신학을 했어요.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턴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고 나중에 순복음으로 옮겼다가 성결교로 갔지요. 장로교단에서 제일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소요리 문답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우리는 그 말에 모든 신학생들에게도 늘 고백하게 만드는 것. 누구를 위해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에덴을 만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주님의 이 지음받은 것을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달라고 애를 씁니다. 불교가 그래요. 자신이 신이 되려고 그래요. 힌두교 모든 종교들이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에서 머물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 때 인생의 분명한 방향성이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몰랐어요. 이은환 권사님도 자신이 돌이키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연약하고 낙심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마다 김장을 하십니까? 부침개를 붙이십니까? 교회로 청소를 하십니까? 예배를 드리십니까? 봉사를 하셨습니까?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거 놓치면 우린 다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까지 맨 마지막 말씀에 27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 로마서에 마치면서 우리는요,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진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최종적인 결말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은혜로 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그렇게 사는 주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